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뭐 따라해 보실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직장 상사나 뭐 부모 특별히 이렇게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죠. 잔소리꾼을 연구해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박적이며 주변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 그래서 잔소리를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만족할 만한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 잔소리를 유독 심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람들이 점점 피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듣기 싫으니까. 잔소리를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결국은 듣다가 그것이 너무 힘드니까 안 듣죠. 근데 안 듣는 게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결국은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불통이 되어지고 관계가 단절되어지게 됩니다. 잔소리꾼은요,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제 본인이 느끼기 시작할 때 좌절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좌절감이 참 말 안 들립니다. 말해도 안 통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립되어지면서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잔소리 하려고 하지 말고 의사소통을 하려고 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자신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저도 잘 이렇게 부족해서 분명하게 전달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래요. 저 표현력이 너무 부족하다.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력이 참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법도 있어요. 잔소리 예쁘게 하는 법. 소리 치지 않고 야단치지 않아도 아이가 달라지는 잔소리 기술. 여러분들은 잔소리하는 기술이 있습니까? 기술이 없으면 목소리만 커요. 그죠? 소리만 지르게 되어집니다. 부모가 잔소리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잘 되라고 하는 거죠. 잘 되라고 하는데 이게 잘 표현하는 게 잘 안 돼서 그렇지 마음은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의 말이 언제 들려지기 시작할까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그 잔소리하는 것이 잔소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언제 들려질까요? 어려움이 차있어요. 부모의 마음을 알기 시작할 때. 그렇구나. 부모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날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이 알기 시작할 때 그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부모의 말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부모는 벌써 힘을 다 잃었을 때. 부모의 말이 언제 들려진다고요? 마음. 오늘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들을 귀가 있으면 듣는 거 아니에요? 귀가 있으면 다 듣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합니다. 못 알아듣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들어라! 예수님도 잔소리꾼이었나? 그런가요? 왜 예수님이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이 안 될까? 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공감하지 못했을까? 마가복음 4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 이렇게 바꿔줘야죠. 그들로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셔야죠. 이게 말이 맞는 게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됐어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보고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듣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 예, 보고 알아야 되고요, 듣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들리고 들려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고 교훈이 있고 알아야 되는 것이 있고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고, 이게 안 되니까 공감이 안 되어지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마음은 답답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바닷가에 가셨어요. 근데 무리들이 다 또 다시 몰려오는 거예요. 이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해변가에 있고 배에서 육지를 향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보고 알고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으라. 예,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실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비유로 하실까요?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못 알아들으라고 비유를 하시나요? 네, 알아들으라고, 듣고 깨달으라고 비유로 하시는 거죠.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이치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예.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두 가지 반응이 생겨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렇게 반응해요. 궁금해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잘 몰라요. 그런데 안 물어봐. 그냥 지나가. 그래, 그런 말씀일 거야. 추측해. 또 한 사람은 알고 싶어서 손 들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잘 치르고 모인 자리에서 한국 기자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할 시간을 내가 줄 테니까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질문할 사람 없습니까? 질문하세요. 근데 기자들이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1분 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질문하라고 했는데 기자들이 손 들고 질문하는 기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용감하게 손을 들고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기자가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시아를 대표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한국 기자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려면 한국 기자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그들이 이 중국 기자가 한국 기자들한테 질문했습니다.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없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없나요? 아무도 없나요? 없었어요. 기사에 나왔습니다. 아주 비난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한국 기자들은 질문할 줄을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방법으로 쓰실까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의식을 전환시켜요. 옛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장로들의 전통.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판단하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을 얘기하세요. 예수의 마음의 본질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새롭게 들리게 하십니다. 들을 때 이렇게 하세요. 왜요?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보지 말고 거기다 질문을 하세요.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의 마음의 의도를 좀 바르게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어떻게 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도대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야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살다가 이런 거 한 것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되죠.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 이거. 옛사람에게 들은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더 낫죠.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좀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하는 이거예요. 형제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디부터? 너희 마음속 깊은 곳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마음부터 바꿔.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 또 이랬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너희가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합니다. 왜요? 아내 사랑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니네 마음대로 율법을 악용해서 이혼증서 쓰고 다른 여자랑 살지 않느냐. 이 나쁜 놈들아. 뭐부터 바꾸라고요? 마음속부터 바꾸라고. 또 얘기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왜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요? 이웃사랑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다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시고 안에 있는 것부터 다 바꾸게 해서 새롭게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이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 아니하노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아버지 마음을 갖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반응합니다.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못해요, 나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죠. 주님 말씀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따라가는 거죠. 예, 비유를 들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세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어떤 반응일까요? 궁금한데 안 물어요. 그냥 아는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 알고 싶어서 묻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뭐 그런 거 다 아는데 뭐 그런 게 말씀이라고 얘기해. 예? 그게 무슨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도대체 그럼 누군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이거예요. 저 사람의 생각이 도대체 뭘까? 저 사람은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그냥 들려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마음과 그 사람의 의도를 좀 알려고 하는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물으니. 예, 사람들이 떠나가고 예수님 홀로 계셨을 때 제자들이 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그 비유가 뭐예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말씀에 질문하는 사람. 의도가 뭘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묻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봐요. 그리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봐요. 이 사회는 질문 빈곤 사회라고 합니다. 왜라는 금기의 질문을 던진다. 호기심을 가져라. 뜨겁게 사유하라. 거침없이 질문하라. 예, 요즘은 그래도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젊은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당돌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아주 당돌한 속에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진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 선지국이지만 질문 후진국, 한국 질문 없이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한국의 사회 문제와 현상들을 향해 던지는
강남순 교수의 뜨거운 물음이다. 밑에 이렇게 됐습니다. 변화는 단순한 해답을 가져오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좋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은 물음표를 박탈하는 사회다. 비판적 물음을 묻는 것은 반항이나 불복종으로 간주되곤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좋은 질문하기를 부단하게 연습해야 한다. 좋은 질문이 부재한 개인이나 사회에서 좋은 해답이나 새로운 변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왜 이랬을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입식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질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만들어 놨다. 질문하지 않으면 창의성이 없어지고 소통할 수 없게 되어진다. 질문하지 않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손들고 질문하면 튄다고 생각해요. 원한 돌이 정 맞는다. 그러니까 그냥 얌전히 있자. 그냥 몰라도 아는 척 하면서 그냥 넘어가자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세요 했을 때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거죠. 근데 질문하라고 하니까요.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제자들이었어요. 왜 비유를 하셨습니까? 그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놀라워요. 어떤 은혜가 너희들한테 있는지를 말씀해 주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너희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줬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굴 보고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지.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베레아로 넘어갔을 때 베레아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연구했습니다. 이게 그런가 해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고 그들 중에는 그리스 귀부인들과 남자도 적지 않았다,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반응을 보고 어떤 태도를 갖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궁금해져야죠. 하나님 말씀이라면 좀 궁금해져야죠.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하는지 좀 궁금해야죠. 예수님이 누군지 좀 알아야죠. 알고 싶어져야죠. 듣고 싶어져야죠. 마가복음 4장 25절부터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대.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뭐가 있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있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저는 말씀이라고 해놓고 좀 더 어떻게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좀 이 내용을 좀 더 각인시킬까 해서 단어를 바꿨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고요.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은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없는 자는요, 갖고 있는 것까지 다 뺏깁니다. 받아 넉넉하게 되어지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대는 예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렇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네, 여기서 완악하다라고 하는 뜻은 이거예요. 살이 쪄서 몸이 둔해지듯이 죄악에 물들어서 양심의 감각을 상실한 상태. 그러니까 무감각한 거예요. 무감각. 감각이 없어요. 무슨 말을 들어도 내가 내 안에 그 말이 들어오진 않는, 무슨 말인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사람의 의도가 뭔지, 그 사람의 마음이 뭔지.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마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게 해서 오신 분이 왜 이 말씀을 할까요? 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말씀을 받을까요? 네. 말씀 앞에 겸손히 듣는 사람. 말씀 앞에 겸손히 듣는 사람.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의 말씀을 내가 듣겠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겸손함이 없으면 못 들어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무리들을 바닷가에 모아놓고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천국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얘기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도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냈지만 그들은 보고 싶어도 못 봤다. 듣고 싶어도 못 들었다. 그러나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복되다. 눈으로 보니까 복되다. 귀로 들으니까 복되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보고 들으십니까? 그러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는 사람은 진짜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습니다. 둔합니다. 말해도 못 들어요. 교만해요. 왜 교만한지 아십니까? 그 말 알아. 그 말은 나랑 상관없어. 그리고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못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의 의도가 뭔지,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못 듣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스며들다. 복음이 들어가는데 복음을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며들다. 속으로 배어들다. 마음 깊이 느껴지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며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에 방수층이 있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스며들지가 않아. 스며들지 않는 이유는 방수층이 있는데 성경은 그거를 완악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악함. 내가 가득 차 있어요.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으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와도 반사가 되는 거죠. 스며들지 않고 흘러가 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이럴 때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고 이사야가 얘기했습니다. 어느 때까지 눈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할 것이다. 왜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그들을 결국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진짜 망하라고요? 다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나한테 돌아와서 내 말을 좀 듣고 살라고. 내 마음과 내 사랑을 받고 살라고.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마음으로 받을 때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할 때 들려지기 시작해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해도 우리는 그 사랑을 거부했거든요.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진심으로 받으면 여러분들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스며들게 될 줄 믿습니다. 들을 때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간직하게 됩니다.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었어요. 물으니까 다시 제자들에게 설명해요. 이렇게 합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뭘 뿌렸다고요? 씨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고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긴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 17절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요.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당하는 환난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 박해 받을 때 넘어지는 자를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즉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으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듣고 받아서 결실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받은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죠? 말씀을 위해서 받는 환난 박해도 기뻐야 되겠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되겠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서 결실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 누굴까요? 역시 마음이 완악한 둔한 자. 오늘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무감각한 자, 영적인 불구자, 천국의 비밀을 무시하는 자.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요.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들을 비판하고 남들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은 완전하다고 믿는 영적인 교만을 갖고 살아요. 자신의 믿음과 의가 무너질까봐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해야 됩니다. 무너져야 돼요. 그게 무너져야지 새로운 게 들어오고 그게 무너져야지 주님의 것이 들어오는 거라고. 근데 안 무너지려고 하는 거예요. 뿌리는 자 어디 뿌렸어요? 뿌리는 자가 바보죠. 좋은 땅에만 뿌리면 되지. 좋은 밭에만 뿌리면 되지. 그래서 결실 맺으면 되죠. 길가는 왜 뿌려요? 돌밭은 왜 뿌리냐고요? 가시떨기는 왜 뿌리냐고요? 좋은 밭에 뿌려서 좋은 열매 맺으면 되잖아요.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직 나는 길가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아직 돌밭이야. 나는 말씀을 듣지만 아직 가시떨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은 거기도 보여줘요. 들으라고. 그래서 성장하라고. 그래서 좋은 밭이 되라고. 받은 말씀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라고요. 예. 말씀을 해서 받는 환난, 박해, 그것도 기뻐하라고요. 말씀으로 인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 재물, 유혹, 욕심 버리고 살라고요. 그러면 듣고 믿음으로 받아서 결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길가에도 괜찮다고요. 지금 돌밭이라고 괜찮다고요. 가시떨기도 괜찮다고요. 왜요? 주님은 거기도 계속해서 말씀을 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넉넉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받으세요. 정말 나를 사랑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거 받을 때 여러분들은 천국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넉넉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금주의 미션입니다. 오늘 새해 첫 미션입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한번 받아보세요. 듣고 받아보세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